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중에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사역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구원받은 식구들을 일일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9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삭개오라는 거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삭개오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삭개오 이야기는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의뢰 들어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들어 지나가시더라. 성경에서 여리고는 특별히 죄악의 도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교통요지이자 이스라엘 땅에서 사실 제일 낮은 도시입니다. 사해바다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는 제일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악의 도성 하면은 이 죄 많은 세상을 가르칠 때 예표로 사용되는 것이 애굽이란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도 세상의 그림자고 여리고도 세상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여기 삭개오,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삭개오가 있었는데요. 2절 봅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세리 장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나쁜 인간 하면 을에 떠오르는 것이 세리하고 창기입니다. 이 당시가 로마 사회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세금을 거둘 때 로마 군인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는데요. 로마 군인은 또 앞잡이를 또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세금을 거둘 때 로마 군인들 앞잡이 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였고, 근데 세리인데 여기는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리 중에도 우두머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비난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인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여리고에서는 이거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안 좋아한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에서 제일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 하면은 삭개오입니다.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이뤄진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이 세리로 있으면서 장까지 올라갔으니까 돈을 아주 악착같이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여리고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이 사람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키가 작고라고 그러죠. 아마 유달리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리고 지역에서 성인인데 세리장까지 오르려면 나이가 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키가 작았고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가 자기 열등감을 해소하는 길로 일단 부자가 되면은 멸시는 하지 않겠지 생각해서 아주 악착같이 벌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키는 작지만 나는 부자다. 그리고 나는 세리장으로서 권력이 있는 겁니다. 로마 앞잡이 노릇 하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아주 극히 꺼려하고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삭개오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세리가 지나갈 때, 이 삭개오 지나갈 때 뒤에서 수군거리, 여기 7절에도 수군거리라고 되어 있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까지 오르려면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겁니다. 아주 성실하고 아주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원래 순결하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참 좋잖아요. 삭개오, 순결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그런 뜻인데 아마 부모가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을 때 이 자기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길이 완전히 이제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이제 세리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에서 비난받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수군거림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은 외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앞장서서 이스라엘 세금을 거둬가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는 쉽게 말해서 그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왕따입니다. 소외돼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외롭고 아주 고독하게 생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삭개오 집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삭개오에도 결혼을 했고 자식도 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리장기로 있으니까 그동안 알게 모르게 그 죄를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키가 작았기 때문에 큰 열등감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 열등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키만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항상 했을 겁니다. 이게 키가 유달리 작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키가 작고 보통 사람보다 이 키가 훨씬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그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던 겁니다. 키가 작으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벌면 되겠다 싶어서 남들보다 아주 성실하게 아주 살아서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회당에도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나와 있잖아요. 8절을 보면은 중간에 보세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남의 것을 강제로 강탈하고 뺏어갔으면 4배로 갚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남의 것을 내가 토색한 일, 강제로 뺏은 일이 있다면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걸 봐서는 성경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제 세리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리장으로 있으니까 소식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특별히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대. 이 사람 세리장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대. 그 말 들었을 때 상당한 호기심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리를 영접했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다 나를 왕따시키고 세리에서 다 죄인 취급하고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란 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가운데 궁금증이 점점 더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끌은 것은 잃어진 사람,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2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나와 있죠.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나깨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꾸 들려오니까 예수님을 한번 꼭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한번 여리고로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뛸 듯이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절, 3절에 봅시다.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지나가도 볼 수가 없고,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뽕나무로 올라가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앞으로 걸어갔습니까? 달려갔습니까? 키도 작은 삭개오가 막 달려갔는데 그것도 애가 아니고 어른이잖아요. 세리장까지 됐으니 나이가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달려가, 이 말은 막 열망이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게 나이가 든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안 쉽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모습을 감춰야 되니까, 그죠? 몰래 보려고 했으니까. 여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게 안 쉬웠을 겁니다. 나무 어릴 때 타는 건 쉽지만요, 나이 들어서 올라가는 거 어려워요? 안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올라갔다는 말을 봐서는 이게 대단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갈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세리장에다가, 그리고 큰 부자였습니다. 가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뽕나무로 키 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어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갈망, 이분이 정말 구세주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가 키가 작고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왜 이 키 작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맞았을 수도 있고, 그죠? 어릴 때 보면은 키가 너무 작고 힘없으면 막 애들이 막 때리기도 하고 항상 주눅 들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세리의 길이 좋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지만은 돈 버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돈을 벌 때 많이 버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부자가 되는 길을 간절히 택했는데, 부자가 돼봐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갈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군중들을 앞서 달려갔고, 그리고 그 뽕나무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특별히 지나가는 이유가 이 삭개오 만나려고 지나가는 겁니다. 몰래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이름을 딱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것도 놀랍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딱 서서 삭개오를 쳐다보는 것도 놀라운데 이름까지 딱 부르잖아요.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생활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름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이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아실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쳐다보고 이름 부르는 순간에 뭘 아는 겁니까?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 구세주가 맞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7, 6절 봅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 영접할 때 아주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다. 여기 보면 6절에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왔고 서둘러 내려왔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다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고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이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마음이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라고 되어 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이제 세리장 앞에 옛날에도 요즘도 세리들 심이 있습니다. 세리장이니까 다 굽신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는 딱 섰습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라고 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고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마음이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개인이 아니라 삭개오뿐 아니라 집안 식구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아무도 삭개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다 정죄했잖아요.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보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삭개오,
이걸 통해서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제일 죄 많은 사람,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무슨 특별히 잘한 것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는 돈을 모을 줄 알았지 그걸 쓸 줄 몰랐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가능한 무조건 모으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은 여전히 허무하고 허전했던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삭개오에게 있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듣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진짜였던 거예요. 왜 진짜인 걸 알 수 있냐 하면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어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정말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다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삭개오야 이름 부를 때 이 사람이 뭘 아는 겁니까? 이분이 구세주고 확실하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이 이름을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개별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각자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압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참 믿음이 있는 걸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네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참 구주라는 걸 알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가운데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바른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관계는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지만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개인 속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압니다.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요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 이름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소개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소개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시거든요.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 참 믿음이 없는 걸 보시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참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참 믿음이 생기게 됐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기회를 안 놓쳤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기회가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안 놓치고 그 기회를 잡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찾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고 찾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주님 못 만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속으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솔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열왕기상 8장에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면이다. 주님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은 정말 찾는 사람이었고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장애물이 주어질 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집회할 때 보세요. 정말 찾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어코 인생 문제 풀 때까지는 만족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해요. 각각.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상 3장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은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아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압니다. 그 성경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나엘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찾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 만남으로써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봅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바뀐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다시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봅시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뀌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바꿔집니다. 보세요. 8절에 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옛날에 부자가 되려면요 일단 들어오면 일단 내보내지 않아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일단 들어왔다 하면 안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 찾아갔습니다. 부자 되는 길 좀 알려달라 하니까 진짜 부자 되고 싶냐?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따라오라고 해서 산에 데려갔습니다. 산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벼랑 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라고. 올라가서 이제 딱 이제 두 손으로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두 손으로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매달리니까 한 손 떼라고. 근데 부자 되는 방법 알려주겠다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한 손 뗐습니다. 여기에 새끼 손가락 떼라고. 이제 나중에 더 떼면 죽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부자 되느냐? 일단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당신이 꽉 이거 놓으면 죽는다 그것처럼 꽉 잡고 일단 들어오면 내보내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아마 이제 삭개오는 인생 철학이 어떤지 몰라도 그는 부자니까 아주 악착같이 모으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 중심이 돈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데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사고방식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고방식, 가치관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에 말한 대로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신은
세상 사람들의 신은 배다 그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부끄러운 짓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갑자기 주님이 중요한 분이 되니까 물질은 갑자기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물질은 지극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지극히 큰 것이 되고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물질을 들여서라도 친구를 사귀고 친구할 친구를 사귀고 구원시키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구원이 되면 지갑도 구원된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 말 맞는 말입니다. 이봐요. 이 부자는 사케오는요, 일단 돈을 딱 걸머쥐었잖아요. 절대 돈 나가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애 속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이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지갑에서도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런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 여자가, 요한복음 4장, 사마리 여자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남편하고 살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인 겁니다. 좀 이타적이고 하면은 일단 같이 살면은 잘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보통 대체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것을 잘 챙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나의 행한 것을 말한 이분을 보라, 이분이 구세주가 아니냐 했잖아요. 물동이, 예수님만 만났으면요, 이 물동이는 절대적으로 챙기는 여자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물동이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건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바뀌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에 살고 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니까 겉옷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겉옷은 오신동시에 이불이건 밤에 자는 덮고 자는 이불인데 예수님 부르실 때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돈에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예수님 발견하니까 이제 인생의 중요도가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만나야 될 분을 정말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인생에서 주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 선교회는 우리나라 조이 선교회 단체 있잖아요. 그 왜 조이라고 지었냐면은 지저스, 예수님이 first, 첫 번째, order, 다른 사람은 second, 두 번째, you, 당신은 third, 당신은 세 번째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웃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었는데 구원받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중심이 되니까 물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확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 머릿속에 1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막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구원 받아봐요. 성경보다 중요한 책이 없습니다.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성경 말고 다른 거 보면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 안 들어요?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시편 16편에 말한 대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내세에 대한 생각, 영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을 보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생각이 바뀝니다. 또한 이 삭개오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제 삭개오야 이름 부를 때 그런 인생에 즐거움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즐거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으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 그렇게 바뀐 마음이 정말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서도 해방이 되고 마음에 큰 평안과 즐거움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영혼에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지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는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편 4편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마음에 두신 기쁨이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나면은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로마서 5장 찾아봅시다. 이게 즐거워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두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첫째 즐거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고 은혜 위에 서 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 공도 때문에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그 영광스러운 그 세계 속에 살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대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것을 미래적인 소망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려움이 있는 속에도 왜 즐거워하냐면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11절에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이 저주와 심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니까 그것으로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모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수출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삭개오는 마음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왕따 당하고 살았습니다. 따돌림 받고 살았잖아요.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 속에 들어오니까 그는 소외감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거예요. 잠언 18장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리라. 어떤 친구가 형제보다 친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삭개오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외롭습니까? 뭐라 할까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고독하게 살고 소외되게 살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딱 받으면요 소외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잖아요. 그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려도 주님은 안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세리 장기되잖아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외면하고 살아왔으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계속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주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못되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 창까지 올랐으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예수님 만남으로 죄책감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왜? 이 삭개오의 죄를 누가 짊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인정해 줄 때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 담당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주 죄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죄의 세방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는 죄 많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됐던 겁니다. 또한 그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이 항상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에게는 더 이상 컴플렉스가, 키 작은 게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안 돼요. 우리 육체는 우리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부활의 모습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키 작은 것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감사로 바뀝니다. 이야, 내가 진짜 키 작게 태어난 것 천만 다행이다. 그래서 이 키 작은 이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애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핍박도 받고 맞기도 하고, 참 삭개오 여기에 오늘 간증시키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고 말고요. 저는요, 너무 잘생긴 사람 보면 속에 가슴이 좀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 안 되는데 좀 불안해요. 좀 못생겼으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너무 많을 텐데 너무 잘 나와서 속꼬리 변기 타다가 이 구원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못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딴데. 그런데 정말 못생긴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초등학교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못생긴 것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자꾸 애들하고 얼굴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그걸 쳐다볼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을까? 이게 항상 컴플렉스고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못생긴 것이 한이 되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돈을 많이 벌면은 그래도 못생긴 것이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는데 일단 부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못생긴 걸 많이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벌렸는데 사업이 잘 돼야 말이죠. 그래서 사채업자들의 사채도 끌어들이고 막 빚을 많이 지게 돼가지고 결국은 큰 부도를 내고 그냥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빚쟁이들, 사채업자들을 몰려와서 이제 조서를 꾸미는데, 경찰서에서 조서 꾸미는데 이제 못생긴 건 알았지만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뜯어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들도 이제 불쌍한 생각이 들었든지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못생긴 사람 감옥에 집어넣나 빼주나 맨 마찬가지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못생긴 사람, 이 사람 뭘 하겠냐? 그래서 그냥 빚 없는 걸로 하자. 다 좋다. 너무 못생긴 것 때문에 만장일치로 빚 하나 안 갖고 해방이 된 겁니다. 이분이요, 새우랑 살 걸 생각하고 빚진 걸 생각하니까 큰일 났는데
못생긴 덕분에 경찰서 나오면서 참으로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못생기게 만들어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왔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은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이 신기하게도 감사로 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약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키가 작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 생각 들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 내가 눈만 좋았으면 한가락 했을 텐데.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눈이 아팠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눈만 좀 좋았으면 내가 이게 뭐 한가락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번에 눈이 아프니까 이거 뭐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나중에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야, 진짜 감사하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아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왜 고통을 주셨느냐? 미워서가 아니라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등 뒤에 짊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받을 때 약점이 좋은 강점으로 작용했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항상 통풍이 있었습니다. 통풍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옛날에는 약도 별로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통풍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통풍 주신 것을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왜? 통풍이 있으니까 자꾸 마음을 낮추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은 학창시절에 여드름이 너무 많아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 목사님으로 계신데 여드름이 너무 많으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교회 오고 갈 때는 딱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집 이렇게 딱 세 군데. 밖에 나가면 여드름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간증하기를 여드름이 이렇게 많은 것이 그것이 내가 세상 죄로 달려가는 걸 막았고 그리고 이성적인 죄에서 지켜줬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된 걸 간증하는데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삭개오는 마음이 또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이웃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무조건 모으는 것만 생각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됐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편 119편 32절에 말한 대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삭개오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뭘 생각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까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남을 어렵게 하고 남의 물건을 뺏어가고 남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이 있는가 그 걱정이 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그걸 못 느끼는데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그전에 악을 행한 사람들, 자기가 나쁘게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상해주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행동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님 앞에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또 딴 데 가실 때는 안 나눠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이 아닌 건 기록 안 하고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나눠준 거예요. 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확신이 있으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기뻐하면서 나눠줬을까요? 아까워하며 나눠줬을까요? 기뻐하면서 나눠준 겁니다. 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행동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돌덩어리가 이게 30kg짜리인데 집에 들고 가라면요, 돌멩이를 30kg 되는 돌멩이 집에 들고 가라 그러면요, 뭐 싫어하겠죠. 그런데 금덩어리 30kg 가져가라 그러면요, 막 신나죠, 그죠? 힘 안 들죠. 그러니까 이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을 발견했으니까 이게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실제면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구원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면, 이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게 맞고 이 사람 구원된 게 사실이니까 실제로 행동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주님께 진짜 기도하게 되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도는 감사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구세주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를 가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게 실제면은 이웃 관계에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대 관계가 한목 관계가 되고, 이웃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억울한 것을 없애고, 이제 주님을 향해 마음문 열었으니까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문을 실제로 열게 되는 겁니다. 행동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영혼 속에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삭개오도 돈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명예로 만족을 하려고 했고,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인생에 만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한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피를 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고, 이제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확실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만족이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만족과 그리스도인의 만족이 다른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은 삭개오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 결과 행동이라는 것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또 한 가지 바꿔진 게 뭐냐면 입이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입이 이게 바꿔지는 게 맞아요. 이 사람 이거 삭개오가 말하는 거 한번 다시 봅시다. 8절에 봐봐요.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바뀌었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이 말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말 들었을 때 충격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저런 깍쟁이가, 삭개오가 말하기를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동네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겁니다. 삭개오의 말할 때 사람들이 길로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말이 크게 바뀌잖아요. 한 사람이 실제로 구원을 받으면은 이게 사고방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말이 틀림없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하고 후하고 말이 맨 똑같아? 그럴 수가 없어요. 속이 바뀌었는데 입이 안 바뀌겠습니까? 이 삭개오 마음속에 얼마나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 있는 속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훌륭한 말이 나오잖아요. 입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입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사람이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주님은 삭개오를 고칠 수 있습니다. 삭개오 속에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 에베소서 2장에서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있는 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우치면은 그 사람 속에 평강이 들어오고 입술이 바뀌어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가정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삭개오 집도 같이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뀐 걸 누가 제일 가까이 할까요? 집안 식구들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자식 마음이 바뀌었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네. 제가 우리 그 공주 수양관에서 한번 이제 전도 집회 할 때, 수양회 할 때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말썽장이었답니다.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는데 구원이 뭔지를 받았는데 아들이 그냥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전도하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끼리 너무 좋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좋게 바꾼 분이면은 틀림없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구원 받아버렸어요. 자녀가 바뀌니까 부모가 감동을 받고 구원받는 거 봐요. 남편이 확실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술, 담배 탁 정리하고 아주 가정에 충실한 남편, 착실한 남편, 집에 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내 일도 도와주고 바뀌었거든요. 에이, 저거 뭐 쇼하는 거겠지.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야, 좋게 바뀌었네. 뭐 바꿔진 게 확실한 거야,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바가지 긁고 그렇게 남편을 아주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했는데, 구원이지 뭔지를 받았는데 아내가 보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 구원받도록 돕는 겁니다. 이 사교에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집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분명히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 참 믿음은 더딜지라도 분명히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는 믿음을 점검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기보다는 믿음을 점검하게 만드는 책인 거예요. 너가 진짜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 근데 행동이 그렇다면은 네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지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이후에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진짜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를 그런 받았다. 기생 라합도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목숨 걸고 정탐꾼을 감춰줌으로써 자기가 참 믿음을 소유한 것을 행동으로 입증한 것이 아니냐. 진짜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받는 사람에게 너희들도 구원 받았다며
받았다는데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점검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결과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왜 바뀌었냐 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주와 판자는 한정이 되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정말 들어오면은 조금 바뀝니다. 시간 지나면요, 야,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면은 바꿔지는 것이 맞습니다. 정해서 봅시다. 로마서 3장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자, 이걸 보면은, 이 본문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첫째,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으며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 타락된 죄인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무지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에 찾는다는 말이 원래 독일의 역본에는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묻고 우상에게 묻고 세상의 현자들에게 묻지 하나님께는 진짜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우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 내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왜곡됐다는 겁니다. 벗어나서 무익하게 됐다는 말은 지성과 감성이 다 썩었다 그 말이에요. 의지가 다 썩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타락된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으로 온갖 죄를 지어가고, 그리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죄진다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입니다. 그리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람 같으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지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면은 인생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반대를 읽으면 맞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의인은 있나니,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신기한 것은 이게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령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고 이 하나님에 대해 신령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묻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어머니가 자식이 어머니 찾는 것처럼 하나님 찾기에 바뀌잖아요. 그리고 다 치우쳐 이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기준으로 생활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지성이 새로워지고 감정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입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발은 피 흘리는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발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에 온 것은 이뤄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구원이 됐습니다. 삭개오 어디 가 있을까요? 삭개오는 천국 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 집안 식구들이 다 약속대로 천국 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왜 존재할까요? 우리도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나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말한 대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 목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 말할까요? 당신 인생의 목적이 뭐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가정생활에서 아내의 둘이 남편의 둘이 말하면서 왜 아내가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가정에서 기도가 막히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야만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 목적은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삭개오의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게 뭡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을 향한 주님을 잘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는 지묘자, 원더풀,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은 모사 지혜자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더 보려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더 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더 잘 보이는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갔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더 보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갈망이 뭘까요? 바울 사도는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리스도를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잘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열심히 배워야 되고 어디에 주님이 잘 보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계시록 1장에 말한 대로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느니라는 말씀대로 7 금초대 사이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속에 주님이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에 연결되어야만 주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잘 보이냐 하면은 고난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이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은 주님이 잘 보이는 곳이라면 그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운명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우리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운명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은 이 삭개오가 바뀐 것처럼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왔으면은 그 사람도 틀림없이 마음과 생각, 행동이 조금 바뀌어갈 겁니다. 더딜지라도 바뀌어갈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며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가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생각하며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32장입니다. 시바
찬송